역대상 29장 20절에서 30절입니다.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회중이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께 절하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 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이세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지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지자 가세 글에 다 기록되고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 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아멘. 역대상 마지막 단락입니다. 다윗이 70세에 죽죠. 30세에 왕이 돼서 40년간 통치하면서 이제 70세가 되어서 다윗이 이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지막 순간이지요. 말씀 묵상하는데 꼭 장례식 인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진짜 좋아했던 제 좋아하는 사람이 겁나 많긴 한데 그중에서도 진짜 좋아했던 분 저희 장모님이시거든요. 제가 늘 나는 우리 엄마보다 우리 장모님이 더 좋다고 진짜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장모님에게. 그래서 이제 장모님 주무시다가 혼자 이렇게 천국에 가셨는데 장모님 장례식장에 있었을 때 첫날 밤에 제가 식구들 다 돌려보내고 다 집에 가서 자라고 이제 문상 올 사람도 없으니 집으로 다들 돌려보내고 저 혼자 빈소에서 이렇게 장모님 영정 사진 앞에서 하룻밤을 이렇게 보내는데 많은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때 생각도 많이 났어요. 오늘 본문 묵상하는데 장례식 치를 때 물론 뭐 다윗은 왕이었으니까 더 성대한 장례식을 치렀겠죠. 인생이 마지막 순간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다윗의 마지막 죽음을 앞둔 성경의 기록은 어떤 내용인가? 여호와를 송축하는 거예요. 오늘 20절에 보면 다윗이 온 회중에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하라고 번역한 바라크라는 말은 무릎을 꿇다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라. 이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경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높여. 나를 낮춰야 하나님을 높일 수 있잖아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리고 다윗이 마지막까지 이렇게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기죠.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을 송축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높여 경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언젠가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 장모님처럼 영정사진 틀에 우리 사진이 들어있을 거고 마지막 순간이 있겠죠. 마지막 내 삶이 마무리되어질 때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는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살았을까? 하나님께서 값지게 여기시는 인생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참 더 잘 살았다고 칭찬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삶은 어떤 삶일까? 예수님은 성경을 두 가지로 요약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그것을 하나님께서 값지게 여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장례식을 저는 많이 집례하잖아요. 목회하다 보니까.
많은 장례식장을 이렇게 목회하는데 어떤 분들은 정말 세상적으로 많은 걸 이루어요. 많은 업적을 이루었어요. 그 분야에서 성공했다고 할 수 있는. 근데 장례식장에 가보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고인이 사랑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가 느껴지잖아요. 2, 3일 동안 같이 지내다 보니까. 아무리 자기 분야에서 성공하고 많은 업적을 이루었더라도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는 죽음이라면 그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실패한 인생 같아요. 어떤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값지게 여기시는 삶일 텐데 그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고, 그 사람이 죽었을 때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았던 고인, 사랑받았던 삶을 살았다면 그것이 인생의 성공이 아닐까? 이제 전 목회하면서 그런 생각해 봤어요. 가까이 함께 살았던 사람들로부터, 가족들로부터, 친구들로부터, 교우들로부터 사랑받으면서 살았던, 귀하게 여김 받으면서 살았던 삶, 값진 인생을 살았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많은 업적을 남기고 성공했다고 많은 것들을 누리는 거, 제가 보니까 우리 시니어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나이 드시니까 이제 70 넘고 80 넘으니까요,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누릴 힘도 시간도 없어요. 에너지도 없어요. 돈 많으면 뭐예요? 그것도 젊었을 때 얘기지. 최고는 뭐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값지게 여기시는 삶,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래서 내가 죽었을 때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참 사랑받으면서 살았다라는 것이 그렇게 드러나는 삶. 여러분의 장례식장에서, 그리고 저의 장례식장에서 방문객들이 어떤 마음으로 조문을 할까? 우리 자식들이, 우리 가족들이 어떤 마음으로 장례식을 치를까? 이런 생각들 해보면 어떤 인생이 값진 인생인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마지막,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처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는 하나님 사랑했고, 다윗은 평생 하나님을 예배했고, 역대상의 다윗의 기록이 나오는데 그냥 예배하고 성전 얘기한 것밖에 없어요. 온 회중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하나님과 다윗 왕에게 머리를 숙여 절하고 싶은 왕이, 리더가 있었다는 건 참 행복한 사람들이죠. 내가 늘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좋은 목사님 만나고, 지금이야 어쩔 수 없이 아빠가 목사니까 아빠 설교를 주일마다 2번씩 반복해서 9시 예배, 11시 예배를 방송실에서 들어요. 어쩔 수 없죠. 아빠가 목사인데 다른 교회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빠가 목회하는 동안에는 아빠 설교 들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이후에 이제 오면동교회 계속 다닐지 아니면 멀리 이사 가서 다른 교회를 다닐지 알 수 없지만, 우리 아이들을 위한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예요? 좋은 목사님 만나는 거, 절하고 싶은 왕 만나는 거. 하나님께 절하는 건 당연하지만 다윗 왕에게 백성들이 절하잖아요. 죽음을 앞둔 다윗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거죠. 존경을 표하는 거예요. 좋은 리더를 만나는 게 참 복이다. 그게 쉽지 않죠. 좋은 리더가 못 되는 제가 이런 말을 여러분에게 해서 좀 미안하긴 한데, 하나님과 좋은 리더를 만나는 것이 큰 축복이죠. 절하고 싶은 존경스러운 리더를 만나는 것, 정말 하나님의 선물 같아요. 이튿날 이제 백성들이 번제를 드렸다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것 같아요. 번제는 올라여서 모든 걸 다 홀 오퍼링 번트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걸 다 태워 바치는 그런 제사고요. 이를 보면 21절에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22절에 보면 크게 기뻐하면서 여호와 앞에서 먹고 마셨다고 그랬잖아요. 번제는 먹을 게 없어요. 그냥 다 바치는 거니까. 화목제를 함께 먹거든요.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것 같아요. 올라와 샬라밈을 드린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 회중들이 먹어야 되니까 수송아지 1000마리, 순양 1000마리, 어린 양 1000마리, 3000마리를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송축하고 함께
번제와 화목제로 하나님 앞에 풍성한 제물을 드리면서 큰 기쁨 속에서 먹죠. 그리고 솔로몬을 다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고, 사독에게 이제 아비아달은 아도니아 편에 가담해서 이제 이렇게 실격당해요. 대제사장 가문에서. 그래서 아론이 4명의 아들이 있었잖아요. 장남과 차남은 죽었어요. 아이를 낳지 않고 못하고 다른 불 들이다가 죽었어요. 2명 남았잖아요. 셋째와 넷째, 엘르아살과 이다말 남았거든요. 그 셋째 엘르아살 가문과 이다말 가문에서 한 명씩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사독과 아비아달이에요. 이게 다윗 때 2명의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다윗의 노년에 아비아달이 아도니아 다윗의 아들 편에 가담해서 반역을 도모하면서 이제 아비아달은 대제사장에서 배제되고, 사독이 대제사장으로 이제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이 솔로몬 시대까지 이어서 대제사장이 한 사람이 되면서, 그래서 사독의 가문이 이제 대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영적인 리더는 사독, 그다음에 정치적인 리더는 솔로몬, 이렇게 2 사람을 세워서 우리에게 이 2 부류의 리더만 잘 세워지면 되죠. 네, 정치적인 리더 그리고 영적인 리더가 잘 세워지면 우리도, 우리 다음 세대들도 염려할 게 없겠죠. 23절,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왕위예요. 왕위는 하나님께 받아서 해야지 자기가. 그래서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다윗은 옷자락만 베고 사울왕을 계속 살려주죠. 하나님께서 하실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왕위를 우리가 받아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라를 통치하는 거겠죠.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 명령에 순종하며, 어린 솔로몬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면서 모든 방백, 용사, 다윗의 여러 아들들, 이제 다른 왕자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원문에 보면 복종하니를 손을 주니, give a hand예요. 솔로몬에게 손을 주었다. 이걸 우리 한글 성경은 복종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손을 주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인지, 복종했다는 뜻으로도 될 수 있겠지만 솔로몬에게 손을 주었다는 것은 솔로몬을 도와서 나라를 잘 섬길 수 있도록 협력했다. 내 손을 왕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솔로몬을 크게 하셨고 왕의 위엄을 주셔서 이전의 모든 왕들, 사울이나 이스보셋이나 다윗보다도 더 솔로몬에게 뛰어나게 하셨다. 솔로몬은 정말 하나님의 선물을 많이 받은 사람이죠. 솔로몬은 그렇게 시작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복이 솔로몬의 믿음이 감당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 우면동 식구들에게 복을 주세요. 영적인 복은 무한정 주세요. 그러나 세상의 물질의 복이나 권력이나 세상의 복은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주세요. 그래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면 믿음을 키우시면 돼요. 영적으로 성숙하시면. 내가 가난하면 혹시 목사님 기도 때문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솔로몬 보세요. 아버지 사울, 이스보셋 그 이전의 왕들보다 훨씬 뛰어나게 하셨어요. 지혜와 부귀, 영화. 솔로몬 때 영토가 가장 확장돼요. 이스라엘 최대 영토예요. 전쟁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 솔로몬이 노년에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믿음으로 잘 유지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솔로몬이 교만해지고 믿음으로 자기에게 주신 그 엄청난 성공을 잘 관리를 못해요. 그래서 부패하고 타락하고 우상숭배자가 되고 지옥 가고 그래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에 넘치는 은혜들을 주시잖아요. 그것 감사하고 멈추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더 성숙해져서 내게 주신 이러한 축복을 잘 컨트롤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게 해주세요. 명예든지 지식이든지 물질이든지 재능이든지 믿음으로 우리가 그걸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돼요. 어느 분야든지 그렇게 뛰어난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감당도 하고
위대한 업적들도 남기는데 마무리가 좋지 못하면 그건 불행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영적인 성숙도가 하나님 앞에서 늘 더 채워져야 돼요. 다윗이 그렇게 40년 통치하다가 죽었는데 28절 보세요.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었다. 나이가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했어요. 그래서 참 다윗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다 살게 되죠. 부하고 존귀한 왕으로 그렇게 죽었습니다. 다윗에 대한 행적이 처음부터 끝까지는 통치 초기부터 말까지 사무엘, 나단, 갓 선지자의 글들. 지금은 이제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 이런 문헌들에 남아있지 않아가지고요.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에 지나간 역사가 다윗의 통치 시대에 에돔이랄지 모압이랄지 암몬셋이랄지 블레셋이랄지 그런 나라의 주변 나라의 역사들까지 기록되어 있었다. 이렇게 역대상이 끝납니다.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참 딱 하나님이 찾으시던 사람, 내 마음에 들었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라면 벌벌 떨면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면서 살았던 사람.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29장 15절 어제 우리가 봤었는데,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이게 다윗의 마지막 고백이잖아요.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어요. 목동에서 왕이 되었어요. 전쟁하면 다 승리했어요. 사울 때 지도하고 다윗 때 지도를 비교해 보면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의 영토가 얼마나 확장됐는지. 자수성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엄청난 기적과도 같은 성공을 거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그래요? 이 세상에는 희망이 없나이다. 이 세상에서는 그림자 같은 인생, 희망이 없다고.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요, 하나님께 희망을 두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벌벌 떨었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으로 자신의 마음을 채웠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의 칭찬이나 업적이나, 물론 왕으로서도 엄청난 업적을 내세웠어요. 이루었어요. 열매를 맺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세상에서는 희망이 없나이다. 이 땅에서의 삶은 그림자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붙들었고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면서 마지막 그 순간까지 다윗은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면서 살았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와 같아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수고가 열매 맺기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해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나에게 희망이 될 건 없습니다. 내 인생에, 내 마음에 진정으로 기쁨과 만족을 줄 것은 없습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주님 주신 직분을 감당하겠지만, 그래서 나의 희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삶의 의미와 가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다윗과 같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